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이기고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복을 염려하시니 나는 숲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걸려 검은 밤이 지나고 무거운 이곳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네,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제 에스더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살았던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의 얘기죠. 그래서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했는데 사실 그때 망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때는 나라가 없어진 거고 실질적으로 주권을 상실한 때는 대략 605년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전 국토가 점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서 이제 왕궁의 이제 환관 내지는 왕궁의 신하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30년 정도 지나서 586년에 남유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539년에 메데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바벨론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열 때에 어떻게 잔치를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각종 기물들을 꺼내다가 술 마시는 데 썼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는 기물들을 자기 술 마시는 데 썼고 그날 밤에 벽에 이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손이 나타나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글자를 해석하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바벨론 학자들이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 뜻을 이제 해석하게 합니다. 그 밤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어떻게 멸망하냐면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거기 궁에 사는 사람들이 왕국 사람들이 메데 바사 왕국군이 공격을 하러 왔는데 그냥 문을 열어줬습니다. 열어줘가지고 적군이 그냥 노도와 같이 밀고 들어와서 그 잔치한 그날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그래서 메데 바사 왕국의 초대 왕을 다리오 왕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8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게 메데 왕국과 바사 왕국이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메데 바사 왕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메데의 왕 다리오와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장인어른과 이제 사위예요.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이 먼저 왕을 하고 죽지도 않았는데 그 왕위를 사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왕은 다리오지만 이인의 고레스 왕위로 왕위가 넘겨지게 되고 이제 그 바빌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위인 이제 고레스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돌아가서 이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1차 귀환 명령을 이 고레스 왕이 내리게 됩니다. 이 귀환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그 에스라서를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환했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레스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킴베세스 왕이 등극했고 이 왕은 이집트 그리고 구스 이디오피아를 이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우스 1세가 등극했는데 이 다리우스 1세 때 인도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토가 여러분 이디오피아부터 북아프리카 전체 다부터 인도까지 전체를 메데 바사 왕국이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다리우스 1세 때에 성전 재건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는 겁니다. 이때 성전 완공을 학계 스가랴가 이제 이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리우스를 이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즉위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이때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사람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누구의 신하였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였던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이제 왕이 누구냐면 이제 성벽 재건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파가 상소 올리잖아요. 그 상소를 이제 받았던 사람, 그리고 상소를 확인하고 성전 재건을 도와주라고 했던 그분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이제 마라톤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 병사가 이제 뛰어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리가 42.195km에서 그 마라톤이 여기 마라톤으로 해서 유래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우스 1세를 이어서 크세르크세스 왕이 즉위합니다. 이 왕이 바로 오늘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라. 예.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제 그 이름을 이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이제 크세르크세스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아하수에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 300이라는 걸 보면은 이제 300명의 그리스 병사들이 이제 보면 이제 근육들이 다 이래가지고 그냥 엄청난 몸짱들이 300명이 딱 와가지고 이제 길목을 지키잖아요. 근데 설마 300명이 다 이렇게 몸짱들만 됐겠습니까? 그냥 그건 영화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 군대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데리고 오는데 뭐 코골이하고 귀걸이하고 뭐 머리는 없고 뭐 이상하게 생긴 애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괴물처럼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영화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300에 나오는 그리스 병사들이 공격해오는 군대를 맞아 싸웠는데 그 군대가 바로 아하수에로의 군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여기저기서 반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이를 제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왕이 마라톤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선왕이 이루고자 하는 꿈,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인도부터 북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했는데 점령할 땅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디로 점령이 가냐면은 유럽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유럽 쪽으로 올라가려고 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
근데 그리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시국가의 연맹이거든요. 도시국가 돼 있는데 이 그리스 점령이 간단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전에서 한번 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재차 공격해 가야 되는 거죠. 이 공격을 해 가야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에스더서 1장의 상황입니다. 1장. 그래서 우리 에스더서 1장을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거든요. 근데 잔치를 얼마 동안 베풀어요? 180일. 아니 무슨 잔치를 반년 동안 잔치를 합니까? 근데 이 잔치는 그냥 놀고 먹는 잔치가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때 이루지 못한 전쟁.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피했다는 얘기는 막대한 병사들이 죽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쟁? 그러면은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 그리고 나의 아들들이 죽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전쟁을 하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왕의 입장에서도 전쟁하러 가자! 뭐 그렇게 해서 되기보다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라는 형태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7도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북아프리카부터 저 인도까지니까 얼마나 제국이 광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왕궁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잔치를 해주면서 우리 이제 메데 바사 왕국의 위용을 보여주고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직접 보게 하고 융숭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7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6개월 동안 놀았다기보다는 그들을 나눠서 아마 순차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왕이 자신의 위상과 능력을 과시할 뿐 아니라 또 여러 지역에 이제 장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군들을 불러서 안면을 나누고 그 장군들과 교류를 나누고 그리고 장군들의 충성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동원령을 내렸을 때에 군인들을 징발해야 될 뿐 아니라 여러 그 군량이라든가 자원들을 징발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차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정벌의 당위성을 또 설파해야 되고 지난번에는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패배를 소록해야 된다 설득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잔치라기보다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박람회, 전람 내지는 이제 전시회 내지는 뭐 골기대회 내지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평양에다가 다 사람도 모아놓고 골기대회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먹을 거 나눠주고 그런 형태의 이 잔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에스더서를 이런 배경 없이 읽게 되면은 잔치했나 보다. 잔치했는데 얼굴 좀 안 비쳤다고 뭐 그렇게 과민반응하나 이렇게 볼 건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왕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시작한 다음에요. 3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80년에 그리스 정벌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3년 전이니까 BC 483년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 잔치가 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제국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룰 뿐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으니까 제국이 정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국이 나아가야 될 비전을 얘기해주고 제국을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제 일정을 앞에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아주 잘 준비해서 제국 전체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당신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 제국이 되게 넓은데 이 제국을 하나로 묶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국을 하나로 묶고 그 단합된 힘을 가지고 그리스를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보면은 이 잔치를 엄청나게 세심하게 엄청나게 힘써 준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화반석을 땅에 진설하고 금으로 된 잔으로 마시게 하고 어주가 한이 없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온 관리들과 장군들이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아서 이 왕을 위해서
충성해야겠다. 이 정도 되는 왕이면, 이 정도 권력과 이 정도 그 부라면은 못할 게 없겠구나. 우리의 이 단합된 제국의 힘을 가지고 같이 나가자.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술도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억지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회장님이 한잔하지 하면은 예 하고 다 마시는데, 이때 왕정 체제인데요. 왕이 술 한잔 하는데 어디 감히 신하가 술을 안 마셔요. 그런데 그런 규정도 다 없애버리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마시기 싫으면 마시지 말고, 마시는 것도 마시고 싶은 만큼 술을 무제한 공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느냐, 그리스를 얼마나 정벌하고 싶으냐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엄청난 이제 준비를 하고 실제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고, 그 엉뚱한 사건에 이어지는 왕비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해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도 여러분 전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정말 뜻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각자에도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해 주십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때로는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나라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주관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고, 우리가 못 보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도 저희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정하면은요,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의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현재를 그냥 열심히 믿음의 삶을 이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알아차리고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성공적으로 180일 동안 잔치를 다 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일이죠. 127개 지방 관리들과 장군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다 확인시켜주고 그리스 정벌을 위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0일의 잔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왕이 수산궁 사람들을 위해서만 7일의 잔치를 더 엽니다. 이 백성 입장에서도 무려 6개월 동안 각지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일단 외부에 있는 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반년 동안 이어진 잔치로 수고한 수산궁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잔치를 베푸는데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각도에 있는 그 사람들이야 각도에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왕을 도와주고 현재 왕을 지켜주고 하는 사람들은 수산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건데 이제 왕이 잔치의 마지막 날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왕비가 아주 아름다워서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보여줌을 통해 자기를 한껏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왕비가 그 수산궁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왕비를 불러와가지고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예를 들어 가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누구를 대동하고 다녀요? 예, 멜라니아 여사를 모시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는 뭐 그냥 남자답게 생겼지만 뭐 잘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멜라니아 여사는 모두가 다 아름답다라고 칭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멜라니아 여사랑 같이 다니는 겁니다. 아마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비호감, 그 비호감을 멜라니아 여사의 아름다움으로 덮는 거죠. 때로는 따님 이방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덮는 거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지막 날에 왕비를 불렀는데 여기서 아주 엉뚱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왕후 와시디가 안 온다 그런 거예요. 왕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지죠. 왕이 지금 6개월 동안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이제 온 왕국의 힘을 모아서 전쟁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피날레 장식을 왕비 와시디에 딱 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용모를 보여주면서 자기를 한껏 과시하고 싶었는데,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왕비가 안 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는 겁니다. 사실 왕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신하들의 입장에서도, 아니 지금처럼 남녀평등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여자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사실 여자는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제국의 다른 여인들이 봐라, 와시디 왕비도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 말 좀 안 듣는다고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전국 127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 사람이면 그 군령이란 게 있고 왕의 권위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비 하나도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이런 무슨 명이 서겠냐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왕님 앞으로 가시죠,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난처한 상황에. 근데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왕비가 그렇게 청을 거절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왕의 청을 거절한 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왕비는 왜 그랬나 봤더니, 왕비는 또 왕비대로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잔치를 같이 했을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정살론하고 여자분들은 또 여자분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잔치가 병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시디 왕비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왕의 신하들의 아내들을,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아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왕이 오라 그러면은 또 가야 되잖아요. 이 모임이 또 애매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중전마마가 내명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명부의 기강은 중전마마가 잡고, 왕은 일체 관여 안 하니까 이제 와시디 왕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부르니까 아마 오지 않았다 볼 수도 있고, 더군다나 왕이 이번에는 술도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마시기 싫으면 마시지 않고 자율권을 부여줬기 때문에 아마 자기에게도 그런 자율권이 있다라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서기 싫으면 안 나서도 된다, 뭐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문제는 왕후는 공인이고 왕후가 한 나라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절하는 사람이 문제는 한 나라의 왕이라는 거였고, 왕은 전체 국민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 인해 거절당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나 이 성경의 논조도 이제 왜 와시디 왕후가 거절했나를 와시디 왕후가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외모에 한껏 취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왕후가 외적이면은 아름답지만 내면적인 그 성품은 왕후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왕후는 한 나라를 사실은 다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을 사실 왕후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왕이 여러분 그 왕비를 선택할 때에 잘못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남자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을 그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쁜 여자. 두 번째 이유도 뭡니까? 이쁜 여자. 세 번째 이유도 이쁜 여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쁜 것만 봐가지고 그 여인의 성품이라든가 여인의 능력이라든가 여인의 사람 됨됨이 같은 거를 들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스디 왕후가 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 왕도 왕후의 그런 면만 본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이 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냐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왕후가 자기 불렀다고 안 온다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아내를 또 금방 맞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역학구도를 고려했을 때는 내릴 수 없는 판단을 이제 왕후 폐위를 통해 보여주니까 이 왕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와스디 왕후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면, 어쩌면 왕후가 되지 않았다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그 능력과 자질에 합당한 자리에 합당한 위치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 삶이 매우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자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자질과 능력을 요구하는 데 가 있다면요, 힘들 거죠. 이러이러한 일을 요구받는데 나는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이거 왜 이러시냐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무시하고, 여러분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은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스디 왕후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좀 더 또 왕이 인내할 수 있었다면 이런 문제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나의 능력과 자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물론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구분해서 내가 잘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함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은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그 일을 해나갔을 때 또 성취의 기쁨과 그런 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자질이 없는데 내가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가지려고 했을 때에 거기서 오는 책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아주 곤란한 일에 처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무엇이든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 5개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5개를 맡을 수 있구나 라고 평가하시니까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하나 맡은 사람은 사실 그 하나를 아마 맡기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가 최소 단위니까 아마 맡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당을 못 해낼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여기시니까 맡겨주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히 열심히 수행해 가는 겁니다. 일의 열매가 있을 수 있고 일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나태하지 않게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해서 열심히 해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니까 감사한 거고, 일이 잘 되지 않았어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감사한 거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주 작은 일, 어떤 분들은 이런 시시한 일을 뭐 내가 하겠습니까? 그러시는데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괜찮다,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그럼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 작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질들을 준비해 나가는 거죠. 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경우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자질들을 준비해 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게 되고 하나님 원하신 일들을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또 말씀에 깊어지게 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또 믿음과 생에 세워나가게 되고, 그렇게 준비되면 또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 맡겨주시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지 않으셔도 아무 손해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인정해 주시고 우리 불러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실 때에 아멘 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달란트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만큼 더 맡겨주겠다 라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성과를 인정해 주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과한 자리 탐내지 말고, 너무 여러분 보기 좋다 그래가지고 덜컥 그 자리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일단 성실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그런 변화를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많은 열매 맺는 데에 집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사명 맡겨주시고 저희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거절하고 또 거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자원함을 통해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그 일을 맡아 가서 열심히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잘 이루어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삶